오늘 본문은 이제 창조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두 가지 단어를 제가 좀 집중해서 보고 싶은데 2절 말씀에 보면은 운행하신다라는 단어가 있고 1절 말씀에 보면 창조에 대한 창조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창조라는 단어부터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창조는 아마 뭐 히브리어를 공부를 안 하셨어도 많이 들어보신 단어일 거예요. 바라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이제 만들다라는 창조하다라는 단어인데 이 성경에서는 만들다 창조하라는 단어가 전부 다 이 단어로 쓰이진 않습니다. 그 중에 이제 다른 단어가 뭘로 쓰이냐면 아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창조하다 만들다 그러니까 창조까지는 아니고 만들다 지어내다 뭐 이런 단어로 쓰이는 다른 단어가 아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럼 아사와 바라의 차이는 뭘까 했을 때 바라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든 거는 이제 어쩌다가 만들어지거나 아무 생각 없이 만든 거는 아사라는 단어를 쓰고 바라라는 이 창조하다라는 1장 1절에 나오는 단어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하나 목적에 맞게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해요. 우리들도 그렇고 케냐에 있는 아이들도 그렇고 창조에 자기 자신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운행하신다고 해요. 2절에 보면 이 운행이라는 단어는 이제 라카프라는 이제 또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언제 쓰이냐면 독수리가 이제 사냥하기 전에 이렇게 쭉 도는 것, 그 운행한다, 돈다 이렇게 해서 이걸 라카프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현대에 와서는 이제 히브리어가 뭐 쓰여지는 않지만 이제 문헌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뭐 헬리콥터나 이런 것들이 라카프 하면서 착륙할 지점을 살피는 걸 라카프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라카프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이 세계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독수리는 왜 바로 사냥 안 하고 왜 그 먹이 머리 위에서 왜 돌까요? 실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완벽하게 사냥하고 싶은 거예요. 헬리콥터가 도는 이유도 같아요. 이게 잘못 착지하면은 위험하니까 실수하고 싶지 않아서 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하시고 나서 무슨 생각을 하셨냐면 전지전능하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생각을 하고 만들던 생각을 하지 않고 만들던 정말 그냥 뒷간에서 만들던 정말 고민하면서 만들던 같은 가격이 나와야 돼요. 같은 값이 나와야 돼요. 이게 전지전능이에요. 내가 생각해서 더 좋은 게 나오면은 그건 전지전능이 아니에요. 근데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실수하고 싶지 않았어요. 천지를 만드실 때. 뭘 실수하고 싶지 않으셨냐면 이 목적에 맞게 세상과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실수가 없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카프 하시면서 바라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케냐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교사님 나는 사고로 태어났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거기 아이들이 제가 여자 고등학교에 있는데 여자 고등학교에서도 방학만 되면 2-3명 아이들이 임신해서 와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아이들이 창조 목적 그대로 사는 걸 둘째치고 너무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사고로 태어난 아이야. 나는 계획되지 않았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런 아이들이 가득한 곳이 사실 아프리카, 케냐, 저희 동네, 특히 저희 동네입니다. 그러다 이제 그렇게 제가 아프리카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정말 저 개인에게 너무 큰 일이 일어났어요. 저 아까 첫째 하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첫째 아이가 더러운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똥이에요. 너무 사랑해요, 똥을. 그래서 한참 이제 응가를 배울 때 이 아이는 손을 자꾸 넣으려고 그런 거예요, 변기 속에. 그래서 그걸 몇 번이나 막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은 무슨 똥을 쌌네, 오늘 뱀이네, 오늘은 뭐 토끼네, 막 이러면서 똥에 대해서 이름도 붙여주고 똥아 잘가 막 인사도 하고. 똥을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저희 집에 갔는데 저희 집에서 이 아이가 첫날 밤에 하루에 한 번씩 꼭 응가를 싸는데 첫날 안 싸는 거예요. 둘째 날이 됐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바지에 응가를 싸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 얘가 실수했구나 그래 괜찮아 괜찮아 그랬는데 이제 그날 이제 둘째 날이 됐는데 좀 불안한 감이 있었지만 어쨌든 애가 그래도 똥을 잘 싸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페북을 제가 봤어요. 페북이 그나마 이제 집에서 터졌던 게 유일하게 페북이었는데 페북도 사진 말고 글만. 제 동기들이 유학 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저희 집이 보기에는 또 괜찮아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 바닥에 있는 빨간색이 페인트가 제대로 된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게 흙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기어다니면 흙이 다 묻어요. 막 흙 묻고 애는 바지에 막 실내도 하고 그리고 막 아무튼 되게 막 벌도 애들이 많이 쏘이고 막 그러면서 제가 되게 힘든 상황이었는데 친구들이 유학 가서 힘들다라는 글을 봤을 때 제가 갑자기 마음에 아이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사실 들었어요. 아, 내가 여기를 선택하지 않고 저도 유학 갈 길이 사실 있었고 여러분 중에 저보다 사실 공부 잘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공부를 좀 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부모님도 넌 못해도 잘하면 서울대 못하면 연고대 가겠다라고 얘기하셨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저보다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다 유학을 가서 사는데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우리 애들은 왜 이러고 있는 거지? 걔 거기서 힘들어봤자 걔네들은 좋은 미국 유치원 다니면서 학교 다니면서 애들 지낼 텐데 라는 생각을 하는 그 와중에 하라가 또 바지에 응가를 싸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화장실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푸세식을 본 거예요. 바닥에서도 잘 싸요. 좀 잘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근데 이 아이가 화장실에 그 구멍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가 그날 밤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미안해서. 내가 무슨 부귀와 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냥 시골까지 와서 이러고 있나. 그만둬야지. 당장 돌아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옆에서 같이 울고 계시는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사실 우리 아이 때문에 우는구나 생각했어요. 하나님도 하나님 자녀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케냐 아이들 때문에 운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사실 화장실 돈 한 몇십만 원 들이면 고칠 수 있거든요. 고쳐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가 미안했냐면 아이한테 여기서 지내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못할까 봐. 하나님이 이렇게 이 아이는 살기 원했는데 너무 상황이 좋지 않고 이 아이가 여러 상처를 받고 좋지 않은 환경 안에서 지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지 못할까 봐가 제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옆에서 똑같이 울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케냐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해라고 말씀하세요. 이 아이들에게 나의 창조 목적이 있는데 나 때문에 이 아이들이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때문이 아닌데 하나님이 자책하신 하나님을 내가 봤어요. 제가 그날 밤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정말 눈물이 너무 나서 정말 감정이 주체가 안 돼서 입을 막고 아이들 옆에서 자고 있으니까 입을 막고 눌러 나갈 공간도 없어요. 너무 좁아서 집이 막 한참을 우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오셔서 너가 이 아이들을 맡아주지 않겠니? 라고 하셨어요. 저를 처음 보셨겠지만 저는 굉장히 스케일이 작은 사람이에요. 저희 아버지도 항상 좀 남자가 좀 대포도 좀 크게 갖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벌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벌레도 무서워하고 큰 거 잘 못해요. 그래서 가서도 사실 그냥 우리 지역에 몇 명 아이들한테 복음 전하면 됐지 뭐 얼마나 내가 대단한 걸 하겠어. 그냥 가서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그러면 되겠지 뭐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부담감을 주세요. 너가 가서 케냐 아이들을 깨워야 돼. 여러분 저는 절대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 영어 진짜 못하고요. 공부 예전에 그거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 공부였고 가진 거 하나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자꾸 비전을 주세요. 이 비전은 아마
나누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 혼자 할 수 없으니까 한국 교회에 나눠서 더 많은 그 한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함께 너가 그 땅의 아이들을 바꿔라. 그 땅의 아이들이 창조 질서 그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목적을 따라 살 수 있게 그렇게 좀 도와줘라 라는 마음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저희는 다시 케냐로 들어가기로 했어요. 거기서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건 당연하고 양질의 교육을 해주고 싶고요.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그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려줄 거예요. 근데 저 혼자 절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같이 해야 돼요. 사실 코로나 시기입니다. 이제 제가 이 교회에 오게 된 이유는 목사님께서 저를 직접적으로 아시는 건 아니고 제 아버지랑 친분이 있으셔서 불러주셨는데 저는 사실 돌려 말하는 거 잘 못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아버지랑 목사님이랑 한 번도 뵌 적이 없으시대요. 전화로 이제 페북으로 그냥 그렇게 지내시는 분이라고 하시는데 근데 저를 부르셨어요. 저도 알아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저도 평생 교회에 있었고 저도 사역도 해봤기 때문에 솔직하게 선교사가 교회에 오는 거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요 엄청난 부담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항상 얘기하세요. 선교사님들 오시면은 다 도와드리고 싶은데 그게 어려우니까 그래서 가려서 만나려고 하세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안 부르고 싶어 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솔직하게 안 부르셨어도 돼요. 그래서 저를 불러주셨어요. 아까 잠깐 위에서 얘기하셨는데 이제 목사님 표현 빌려서 하면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건. 교회가요 여러분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워요. 선교를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근데 선교는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왜 해야 될까요? 우리가 창조 목적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교회에 대한 창조 목적도 분명히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써 있습니다. 써 있는 게 아니라 교회라는 그 단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제 구약 시대를 보면 회당이란 말은 있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교회는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나와요. 세상 사람들이 날 뭐라고 부르냐 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 네 말이 옳도다. 너의 그 이야기, 너의 그 말 위에, 너의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다라고 하면서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이 교회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그 뒤로 이제 교회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그럼 이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그 어원에서 주는 그 목적이 있을 거예요. 이 교회라는 단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예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어예요. 뭐냐면 엑스와 클레시아. 그러니까 엑스와 클레아 정확히는 이 단어의 합성어인데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밖으로 엑스, 밖으로 클레시아, 클레아 보내다, 나가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의 본질은 예배가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보내는 거예요. 선교예요. 이 코로나 시대가 어려워요. 예배조차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선교를 그만두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교회의 본질은 선교입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지 않는다? 예배를 드려봤자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선교해야 돼요. 물론 제가 말하는 선교회 안에 무조건 해외 선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 옆 사람에게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걸 멈췄다.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은혜 받고 하는 거 물론 좋아요. 무조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제가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우리 힘을 다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선교예요. 이 선교를 잃어버리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 힘들죠. 지금 우리 가족만 지내는 것도 힘들어요. 코로나 시대에 막 월급도 줄고 잘리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 막 장사하시는 분들은 막 자살할 정도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해야 하는 게 선교예요. 이 처참한 시간에도
끊임없이 진행돼야 되는 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우리 가족도 힘들고 나도 힘든데 우리는 바보처럼 거기에 재정을 투입해야 되는 거고요. 힘을 써야 되고 시간을 써야 되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상이 감당 못할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선 그런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이 어려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사도행전에서 처음 나오는데 사실은 우리는 되게 자랑스럽게 쓰지만 놀리는 단어였다고 해요. 에이 저 그리스도인 좀 봐라. 에이 쟤 미친 사람들이야 저거. 예수님이면 다 된대. 예수쟁이들이라고 놀렸던 단어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지금 이 시기에 누가 얼굴도 모르는 다른 나라 사람을 위해서 돈을 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를 해요? 멍청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 못할 자, 그리스도인, 교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더 많은 한국 교회가 선교에 관심을 뒀으면 좋겠어요. 전 정말 그래서 이 교회를 만나서 참 행복해요. 제가 앞으로 얼마나 더 여기로 오게 되고 이런 거는 목사님께 달렸지만 자주 오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나누고 싶고 제 비전을 나누고 함께 하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억해 주셔야 돼요. 저뿐만 아니라 그 케냐 제가 설명했죠. 간단하게지만 기억하고 계셨다가 기도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 와야 돼요. 이때 이 시간에 이거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코로나 때 근데 와야 돼요. 이걸 멈추면요 여러분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거예요.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 됐으면 좋겠어요. 허울만 있는 교회 말고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 말고 진짜 세상에서 놀려대는 그 예수쟁이들. 내가 주님 없으면 안 되겠다. 내가 그 시키신 일 아니면 내가 살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내 것들을 내어드리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